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2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며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25절도 있습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명절인 유월절은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 직전 10번째 재앙이 내리던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지시하신 것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양을 잡고 또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양 고기와 또 쓴나물을 먹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먹는 것이 이때의 안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이라고도 이 유월절을 부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그 유월절 식사를 하시게 되는데 이 식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마지막 식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최후의 만찬이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식사를 하실 때까지만 해도 이 제자들은 매년 해왔던 그런 식사였기 때문에 그다지 특별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물론 이 제자들 중에서도 이 식사가 마지막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그는 이 식사가 시작하기 전에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주기로 하며 그 대가로 은 30세겔을 받게 됩니다. 26장 5절을 보면 원래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잡고자 했으나 이 중요한 이 명절 때는 하지 말자라고 결정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유다가 등장하게 되면서 그들의 계획이 바뀌어져서 즉시 시행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좀 생각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것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학자들 간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가장 유력한 것은 유다가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이 생각했던 메시아 즉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해내줄 어떤 혁명적인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실망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은 30세겔은 노예 한 명의 값이었고 또 4개월치 월급에 해당하는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유다는 그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기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던 이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거래를 하였고 유다는 이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았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냥 대제사장들이 가서 잡으면 되는 것이지 유다와 거래를 하는 건 또 뭔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아마도 이 유다와 거래를 한 것은
예수님을 넘겨줄 권한이 유다에게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주위에는 늘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 무리들 속에서 그 예수님을 잡는 것은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리가 없었던 예수님께서 혼자 계셨던 때를 유다가 밀고 하면 그때 가서 잡는 것으로 이렇게 거래를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다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나는 예수님을 왜 따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내가 생각했던 분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취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넘길 수도 있는 그런 상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저 모든 일이 잘 되고 만사가 형통하고 어려움이 피해가고 누구보다 성공해야 되는 그런 것 아니야 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큰 오해를 하고 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유다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유다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며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람이 불고 어려움이 왔을 때 그 뿌리가 어디에 박혀 있는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면, 우리의 믿음이 뽑혀 나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떠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유다처럼 우리의 그 마음에 믿음의 뿌리를 제대로 두지 않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이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좋은 것과 맞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뢰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은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내 생각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 눈에는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선하신 일이고 그분은 언제나 좋은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 내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바랬던 성공, 내가 원했던 그런 잘 되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신뢰합니다라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하는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잘 뿌리 내리고 있는지,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는지 나의 믿음을 돌아보는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이 식사를 나누시다가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 중에 예수님께서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제자들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2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몹시 근심하며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물었다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혹시 나인가? 라고 하면서 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인가? 라고 하며 예수님에게 그게 설마 나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니까 유다도 예수님에게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너가 말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들을 아셨습니다. 유다가 지금 어떠한 일들을 계획하고 있는지, 또 유다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를 잘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한 가지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상황들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입니다. 아마 저는 이런 생각들을,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께서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아마 예수님과 함께 그 그릇에 손을 넣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유다의 손목을 잡고서
너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너희 손이 좀 비틀어져 봐야 정신을 차리겠냐라고 그렇게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제자들에게 지금 유다가 이런 계획을 하고 있으니 유다를 좀 묶어 놓아라라고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적어도 이 식사 자리에 유다는 초대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유다의 모든 계획들과 그 마음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식사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에게 이 누가 나를 팔 것인지를, 그리고 너가 그렇게 나를 팔 것이다라는 것을 친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정하셨다면, 유다가 그렇게 된 것을 알으셨다고 한다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으실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냥 조용히 넘어가시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유다에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마지막 식사였지만 유다에게도 이 식사는 마지막 식사가 되고, 어떻게 보면 유다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유다를 사랑하셨고 또 그가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 유다가 회개하지 않을 것을 아셨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했다라고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유다의 운명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 사람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유다가 회개하지 않을 것까지도 아셨다는 것이죠. 유다가 회개하지 않을 것도 주님은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회개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빼앗지 않으시고 유다에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너의 삶을 돌이키라고, 너의 잘못을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는 존재이고 또 때로는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또 죄를 짓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우리들이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언제나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나 이런 죄들을 주님께서 용서하실까? 내가 또 이렇게 반복해서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정죄함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우리의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물론 유다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었지만, 이 말씀을 돌이키며 유다가 회개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상상을 우리는 또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또 회개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받아주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를 돌아보는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18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는 이미 왔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된 대로 간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유다를 향해 안타까운 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때 어떻게 쓰임 받는 사람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십니다. 그 일들이 좋은 일들일 수도 있고 또 나쁜 일들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그런 결정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 그런 판결을 하게 되는 빌라도와 같은 일에 쓰임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될 때 좋은 일에 쓰임을 받게 될 것인지 나쁜 일에 쓰임을 받게 될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유다와 빌라도와 또 성경에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좋지 않은 일들에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들에 쓰임을 받기 원합니다. 하지만 이런 나쁜 일들, 악한 일들에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좋은 일들, 선한 일들을 하는데 쓰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다는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그런 일에 쓰임 받게 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일에 쓰임 받는 그런 일에 사용되어지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 나를 좋은 일들에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는 데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데 사용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선한 일에 사용되어지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깨어있게 하셔서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향해 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 존재인지를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